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달려갈 길을 잘 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한 해를 마감하는 가운데서 많은 아쉬움도 있고 또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열심히 살 수 있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저희들에게 2022년에 새로운 삶이 주어질 때 저희들이 좀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견고하게 세우고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또 위로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격려와 위로가 되어서 또 저희들에게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유심히 보면 그들은 늘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하지만 또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그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스스로가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비록 남들이 볼 때 불행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직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눈을 가지고 있어도 동일한 것을 보지 않죠. 늘 안 좋은 것, 특별한 어떤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죠. 얼마든지 좋은 게 있죠. 아름다운 것들도 있고 정말 유익한 것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늘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 귀에 들리죠. 때로는 귀를 즐겁게 해줄 또 마음을 이렇게 유혹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이 얼마든지 들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또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꼭 들어야 할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또 들은 것들을 잘 실행에 옮김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이 늘 건강한 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잘 향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욕심내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무절제한다든지 또는 엉뚱한 곳에 욕심을 내므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가진 것도 없고 특별히 성공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것처럼 불행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아름다운 것들, 가장 큰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진 소망이야말로 부활의 소망이고 복된 소망이며 바로 산 소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요? 또 주님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마음에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2022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을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하자.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의 길은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거나 사람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길의 끝은 결국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 없는, 가치 없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진리가 아닌 것이라면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이 또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임과 동시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또한 열매 맺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진리 안에서 반드시 믿음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고 또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진리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그들 나름대로는 자신들도 진리를 주장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결코 그 진리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이며 사람들 중심적인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비성경적인 교리가 팽배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교회의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잘못된 교리를 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너무나 그들에게 강력한 부분들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오히려 바른 복음이나 진리를 증거하기도 전에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또 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진리를 증거할 때는 정말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또 담대하게 그 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아는 만큼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성숙해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실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과 또 진리를 벗어나서는 어떤 것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하려면 오늘도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먼저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를 바라봐 주고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관심이 표명될 수 있다는 거죠. 지역교회 안에는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서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한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에요. 특히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는 전혀 그런 어떤 장기가, 그런 신체의 어떤 한 부분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지만 아팠을 때는 그 작은 어떤 한 부분으로 인해서 온몸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지체 한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평소에 잘 모르다가도 한 지체가 힘들어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 모든 영향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적인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성경도 한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하였느라 했죠. 왜? 한 지체가 고통을 받게 되면 다른 지체들도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게 된다면 그 지체 역시 모든 지체들에게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앞장서서 먼저 관심을 보여주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힘이 되고,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도 큰 용기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서로에게 투명하게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에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잘 선정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함께 달려갈 길을 맞추는 순간까지 동력자로, 협력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삶이 바로 지속되어야 될 것이에요. 자신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서 지체들을 무관심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역교회 안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서로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늘 출발하는 그런 지역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관심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지체들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자기의 관심이 있는 그런 것이라면 한 번쯤 쳐다보게 되고 가까이 가서 보게 되죠. 그러나 전혀 자신과 관심이 없는 어떤 부분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대단하다 그냥 지나쳐 버린다라는 거죠. 관심은 먼저 궁금해하고 뭔가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시는 것이죠. 절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는지를 주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손을 내미실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날에 주님을 부르라 그러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잡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면, 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면 언제든 손을 내밀 수 있고 또 손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에 가장 먼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는다.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지체들 각 가정마다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은 서로 연결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가정도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의 모두가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길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외부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가정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 한 가정이 만나고 또 그 가정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될 때 교회는 강성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시기하고 또 서로 원망하는 그런 지역교회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지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위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 부끄럽지 않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 또 먼저 관심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은 따뜻한 손을 내민다라는 것.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미는 손을 외면하고 뿌리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주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났든 아무리 경험이 많든 그 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다 사라질 것들이고 쓸데없는 것들이고 헛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교회 안에서도 지체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힘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다가가서 어렵고 힘든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등을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 보면 아무리 지체들이라도 못마땅할 수도 있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서로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또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 또 믿음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관심에서 벗어나거나 또 관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먼 곳에서 지켜만 보지 말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까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거나 따뜻한 문자 한 번이라도 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형제여, 이는 너희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영적으로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들을 때 힘이 나죠. 아, 저렇게 잘 이겨냈구나, 잘 견뎌냈구나, 또 한층 성숙했구나. 이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겪어왔고 또 앞으로 겪어가면서 더 성숙해지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도구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네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나도 손을 내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수줍어서 손을 못 내밀 수도 있고 또 여러가지 부담 때문에 손을 못 내밀 수도 있고 또 어떤 자존심 때문에 못 내밀 수도 있겠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따지지 말고 따뜻한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채, 성장하지 못한 채 영적 어린아이로 오랫동안 머물게 있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되고 또 잘못된 고집이라든지 또 편견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뭔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본을 보이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교제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사랑으로 다가갈 때 큰 위로와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바로 상대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관심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을 겪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현재 지금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짐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자기 짐도 무거운데 그런 상황에서 남의 짐을 나누어 진다라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한 번은 TV에서 그 강철부대라는 것이 나오는데 저도 특전단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이 가서 보았는데 그 무거운 짐을 배낭을 지고 산악 행군을 하는데 그 같은 동료가 힘들어하니까 그 동료의 짐을 나눠주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다. 누가 보더라도 자기 짐도 너무나 한계에 부딪힐 만한 그 상황에서 상대의 짐을 들어주는 이런 것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얼마든지 저럴 수 있게 또 저런 힘을 가지고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지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누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어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입으로는 뭐도 하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끼리 모여 앉아서 그냥 몇 마디 얘기한 걸 가지고 발표하고 그런데 현장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위에서 한마디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발로 뛰고 허겁지겁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문제만 생기면 모두 그것을 밑에 사람들이 일을 똑바로 안 했다고 떠넘기는 이런 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방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뭐가 어떻게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하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배려해서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서로 짐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현실적인 어떤 부분에서 일시적인 외면을 모면하는 데 있어서 일시적인 문제를 피하는 데에만 급급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물론 누군가가 내 짐을 들어준다고 해서 내가 짐이 가벼워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다행이다, 누군가가 또 내가 힘들어지면 내 짐을 지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내 짐을 지어준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그 짐을 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 열정,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군가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된다면 그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늘 도움을 받으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고 또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기 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최선을 다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면 절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도울 수 있는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자신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주님을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하려면 두 번째, 먼저 관용을 베풀라는 거죠. 이 세상은 갈수록 더 각박하고 무인정하고 포악한 사람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찰 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배은방덕하게도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버리고 또 자식을 버리는 그런 매몰찬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유흥비를 챙기기 위해서 친구를 또 이웃을 살해하는 끔찍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도 또 영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거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가정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끌어들여서 함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일어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봐야 된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 무지하고 영적인 부분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죽음을 두려워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웅크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이 멈춰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한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보면 너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오면 세상은 점점 더 포악해질 것이에요. 점점 더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사신 주마저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너그럽게 용서한다라는 마음이다. 다시 말해서 이해심이 얕고 좁은 마음이 아니라 더 넓은 마음, 후덕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관용이라는 것이. 지역교회는 다양한 입장과 여건이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얼마든지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온갖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주 안에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를 먼저 존중하는, 또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또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에서 관용을 베풀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다른 지체들에게 본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관용을 베푸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다라는 거죠. 참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이 고난의 길이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벽길로 또는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는, 깨어있지 않고는 인내하고 참을 수 없대요.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걸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 얼마를 참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마지막에 교회들이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령께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장하고 또 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일꾼이 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난관들이 있고 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많은 장애물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비록 그들이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할 때 외면하고 거역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로 참고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어요. 지체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영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간구로 기도하며 깨어있어서 또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배려하고 또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만 우리 한 사람도 나고하지 않고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함께 정말 잘 이 길을 걸어왔다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 바른 진리를 배격하고 또 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을 생각을 하고 먼저 관용을 베풀 수 있다면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고 먼저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볼 때는 말도 되지 않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라도 반드시 해결될 수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공격하고 또 교회를 파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분열을 일으키고 배교자가 되어서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늘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따뜻하게 관용을 베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관용을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연약한 지체들을 돌본다는 거죠. 물론 힘들 때는 나 하나 몸 건사하기도 힘들죠. 몸이 아프거나 또 지쳐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힘든 상황에서도 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했죠.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지치고 지쳐있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지체를 보게 됐을 때는 오히려 다시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죠. 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가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따뜻하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체들마다 열심히 애쓰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나는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또 어떤 지체들은 그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하고 또 질책하기 전에 먼저 정말 더 힘들겠구나, 더 어렵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손을 내밀고 따뜻하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힘을 하나로 모아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2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또 일부분만 소화하고 심지어는 그 어떤 부분은 걸려서 소화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를 도와서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또 함께하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지체들 간에 혹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기보다는 더 따뜻하게, 더 그럴수록 더 친절하게 위로와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한 가정에서 영적으로 어린 그런 가족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고를 치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매일 있다라는 거죠. 지역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때까지는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더라. 따라서 자신이 그와 같이 성숙했다면 물론 자신이 많이 노력하고 애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도 또 다른 누군가를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돌보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가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게 된다. 또 먼저 관용을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인색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전혀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히려 더 많은 걸 갖지 못해서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남의 것을 얻는 것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그러면서도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크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행복함을 아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크고 좋은 것을 나눌 때, 얻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정말 작은 것을 나눌 때도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는 나눠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재능과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가 다르고 해야 할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비교해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또 자신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또 도와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먼저 실행에 옮길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얼마든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훨씬 더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색한 사람들은 결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누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거죠. 구약성경에 보면 나발은 다윗에게 인색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도 나누지 못했죠. 결국은 아무것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자신이 향유해보지 못하고 없어지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나누고 또 배려한다면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나에게 부어주는 것과 같다 그러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하고 있다면 주님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나는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찬양을 부르면 뭐하냐 이거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움켜쥐려고 하기보다는 손을 펴서 상대를 나누는 따뜻한 삶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먼저 관용을 베푸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향유할 수 없는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인색한 자요, 참으로 자신의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옹졸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하려면 먼저 상대를 섬기라는 거죠. 상대를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왜?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섬길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또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고 도와주는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낙담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잘 이겨왔고 또 앞으로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내실 것이고 또 세워주실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나눔으로 인해서 위로와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또 소망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이 지속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통해서 섬기고 배려하며 더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친 무릎을 세워줄 수 있고 넘어진 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상대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정말 크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섬기는 마음으로 출발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또 문제로부터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지속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상대를 섬기는 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그와 함께 주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늘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겠지만 옆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겠다는 것.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도, 헌신할 때도, 순종할 때도 주님은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서 낙담하고 좌절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또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앞장서 간다든지 허겁지겁 우리가 앞서가기 때문에 잔잔한 물가라든지 푸른 초장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럴 때일수록 그 자리에 멈추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만 힘들고 굳은 일에는 함께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나 함께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외로울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 끝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칭찬을 받게 되게 될 것이고, 먼저 상대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하죠. 넌 왜 그거밖에 못하냐? 다른 사람은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가 비록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열심히 잘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죠.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한다면 움츠러들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자신감이 상실되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잘할 수 있는 일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오히려 칭찬해주고 오히려 용기를 주고 오히려 너는 더 잘할 수 있다, 너는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준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가 금을 연단하듯이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하느니라.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때는 뭔가 자신이 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나도 쓸모가 있다고, 나도 뭔가 잘하는 게 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작은 일이라도 그가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주는 것이야말로 그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은 비록 육신적이지만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주고 또 잘못한 부분은 책망해주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에게 더 채찍을 가함으로 더 잘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칭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 또 가족들 또 지체들 힘들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왜 넌 그렇게 못하느냐 하고 어떤 한 기준을 자기에게 또 세워놓고 책망하고 닥달하기보다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칭찬해 주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해줄 수 있었으면 고맙겠다라고 위로와 격려와 함께 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해주는, 또 권면해주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준 그 관례들을 지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 가운데 또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꾸준히 힘겹지만 한 발짝씩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거죠. 또 위로받아서 마땅하다 이거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낙오하지 않고 잘 이겨냈다 이거죠. 내년도에는 더 용기를 내서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도 순종하고 더 열심을 낸다면 분명 더 좋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대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거죠. 말 안 해도 그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만 보더라도 위로가 되죠. 마라톤을 묵묵히 달리는 그런 선수의 모습,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위로가 된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낸 사람, 또 어떤 큰 병을 잘 수술받고 이겨내는 사람들, 또 사업을 정말 망했다가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의 모습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누구에게는 얼마든지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람들이 볼 땐 누구든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 또 문제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받을 상과 유업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처소를 마련하고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은 거기에 합당한 유업을 받게 될 것이고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남은 시간들을 과연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가장 의미 있는 일인가,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무돼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그런 또 다른 삶이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성경은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상대를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잘 극복해 왔고 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먼저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 먼저 그들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그들이 다시 힘을 내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서 다시 걷고 다시 달려갈 길에 합류해서 뛸 수 있도록 우리가
21년도 한 해를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하고 이제 2022년도에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또 선물처럼 주어진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길을 멈추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길에서 나부하고 허덕이는 또 낙담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의 손을 일으켜서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부끄러운 일도 많고 아쉬운 일도 많지만 또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밝아오는 한 해를 또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이 2022년도에도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